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의 흐름 속에는 중요한 구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구조냐면, 처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변화산의 사건, 이 내용을 중심에 두고 베드로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뒤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과 뒤의 내용이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줄기차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이 고백에 진실한 또 가장 함유되어져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비로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항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흰색의 옷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죄의 더러움과 또 사망의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천국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고, 또 천국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습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이죠. 900년 전에, 15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중심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별세하심에 대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요, 그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근데 그 천국은 단순히 이론이나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고 능력이고 현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산 밑에 사건이 나온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천국,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잖아요. 어떤 모습이 벌어졌습니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 이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한 질병, 고난, 고통,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악한 세력의 사로잡힘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절망이지요. 절망,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것이지요.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천국이 산 밑으로 내려오면 악한 영들을 몰아내어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세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산 밑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단하시지요. 만만치 않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요. 갑자기 허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이기에 그 천국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환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능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요, 죽은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능력을 그냥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천국의 능력이 내 안에서 힘차게 그 힘을 발휘하여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힘차게 능력을 발휘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곳을 떠나셨다. 그곳이 어디냐면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내신 그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셔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시는 도상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31절 또 보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의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가 이런 거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봤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천국의 영광과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야 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여전히 못 깨달았어요. 이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영광스럽게 임한 것 봤고, 그 또 천국이 능력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한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화산 다음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 깨닫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화답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천국의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 그 축복에 압도되어져서 천국이 내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거부할 수 없게 되어 내 안으로 천국의 능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변화산 위와 밑에서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영광과 능력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묻기를 두려워했다, 무슨 뜻입니까? 질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겠으면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김관중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니 우리 반만큼은 다른 반보다는 수학 성적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수학 성적이. 그래서 수학 시간만 되면 저희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열정적으로. 이 선생님의 후렴구가 있었어요. 알아먹어, 알아먹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먹어?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먹어? 알아먹어?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수학 공식을 말해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생님은 계속 반복해서 알아먹어? 알아먹어?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애들 봐도 다 동태 눈깔로 하고 있어요. 야, 너 알겠냐?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모르겠는 거야. 들어도.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그래,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찰나에 이 반장놈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모르면 질문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오늘날의 성도님들도요, 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예수요? 내가 섬기는 예수는 나중에 로마 세력을 몰아내어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어떤 장관이 되는,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거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질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조금밖에 몰라요. 더 질문하고 더 질문하면 더 깊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질문하면 더 깊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예수님 생각하실 때 혹시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내 질병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실망해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내가 지금도 아파야 합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계신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 이게 전부가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신앙의 말씀과 신앙의 교육들을 부정하거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을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궁금증과 갈망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막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학 서적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나아갔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너머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제 한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바구니에 담아 보자면 몇 개의 바구니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수십만 구의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아니, 거기에 다 못 담을 수 있어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으려면 엄청나게 큰 바구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아내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으로 80억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담아낸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크기는 얼마나 방대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재의 죄만 담아내신 게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아내셨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미래의 시점까지 이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 존재하고 있는 사람, 존재할 사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 담아내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다 담아내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크기를 보자고요. 이 예수님의 넉넉함을 보자고요. 지구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원망과 눈물과 슬픔,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질식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단계로 넘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넉넉함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요. 너무 힘들지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절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죠.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괴로울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크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천국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지배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죠.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명하시니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까? 안 쫓겨나갔습니까? 쫓겨나갔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악한 영들, 귀신들, 악한 세력들은 쫓겨나갑니까? 안 쫓겨나갑니까? 쫓겨나가죠.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 악한 영들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갈까요? 안 쫓겨나갈까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쫓겨나가요? 안 쫓겨나가요? 몇 퍼센트 쫓겨나갑니까?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쫓겨나갑니다. 왜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악한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한 개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죄 짓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짓말, 분노, 또 억울함, 막 짜증, 다툼, 왜 이런 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하자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악한 영들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악한 영들은 떠나갔는데 그 영들을 내가 끌어당겨서 여전히 내 안에서 짜증, 분노, 억울함,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 샬롬, 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돼요, 여러분.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샬롬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으면 악한 영들은 무서워서 떠나가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예전에 행하지 않았던 이상한 갈망과 소망과 열정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이 안수 기도가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집사님 손 놓으시면 됩니다. 권사님 그거 움켜짚지 마시고 한번 손을 놔보세요. 예수님이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수십 번 여러분들 안수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했는데 그 악한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잡고 있는 그 손들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절로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봐 보세요. 기도함으로 물어보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물어보시고요, 또 주무시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심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임한 그 천국의 능력이 강하게 작동하여서 내 안에 평강의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문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꾸짖지 마시고 후히 누르도록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어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